다시 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상이 회복되나 싶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은 다시 또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아갈 때 제자들이 엄청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이 박해받고 그들이 붙잡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뜻이 오늘도 동일하겠죠.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분명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이 가사 붙잡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말씀 읽기를 바이블 성경으로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 속으로 나아가는 나아만에게 달려가는 게하시. 어떠한 일들이 성령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타적인 참된 마음과 게하시의 이기적인 탐욕적인 마음이 대조적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간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신지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으로서 지금까지 그의 행실을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다가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가던 때에 그는 그만 도적질이라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주인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아 불행하게도 나아만의 문둥병을 물려받고 맙니다.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 나서면서 예물로 주기 위하여 미리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것을 모두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을 극구 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는 자기 주인이 그 예물을 모조리 되돌려 주어 보내고 나자 갑자기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그 예물을 일부를 요구합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다짐을 하였고 이었고 도중에 나아만을 만나서 얼마의 예물을 착복하게 됩니다. 게하시의 죄를 살펴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 나타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착복한 것은 본래 엘리사에게 바치려 했던 분량에 비하면 무척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은 비록 엘리사에 의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욕심에 끌려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까지 덧붙여 범합니다. 즉 그는 도적질을 위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실로 게하시의 이러한 신성 모독죄는 죄를 범한 욥의 아내와 회심 전에 사울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점검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도중에서 나아만을 만나 천연스럽게 자기 주인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서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저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게하시의 요구에 더하여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기꺼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착복하여 자기 집에 숨겨두고 나서 엘리사 앞으로 의연한 태도로 나아갔고 스승인 엘리사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묻자 종은 아무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름을 파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승 앞에서 속이는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진정 한 가지의 범죄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그 간악한 범죄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게하시가 다윗이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런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러한 죄악이 감춰질 수 없습니다. 선지자 나단에 의해 다윗의 범죄가 드러났듯이 게하시의 범죄는 스승 엘리사에 의해 드러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동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탐심에 의해 핑계를 대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자랑함으로, 교만함으로, 양심이 하인맞게 되고, 외식함으로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진리를 와해시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지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게하시가 멀쩡한 거짓말로서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착복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고 동시에 자기 주인 엘리사를 속인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물 얼마를 감추었던 일을 두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책망했던 까닭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게하시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속이는 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도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이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부터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게하시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그럴듯하게 속았습니다. 엘리사가 예물 받기를 극구 사양하던 때에 게하시는 그런 일을 몹시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적국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많은 재물을 사양치 않고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로써 부당한 재물을 착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충동질이었고 자기가 빠질 함정을 자기가 파는 속임수였던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게하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충동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엘리사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게하시의 요청한 예물은 현금으로 환산해 보면 130억 원에 대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2배로 주었습니다. 260억 원의 상당한 예물을 준 것이지요. 이 예물은 두고두고 평생 써도 어쩌면 남을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할 전리품을 훔친 사람 아간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은 패배합니다. 패배한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탈취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것이었는데 일부를 숨겨놓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파를 뽑고 점점점 다가와도 아간은 계속 거짓을 꾸미다가 그 가족 모두가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처형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의 탄식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엄청난 회개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듯 거짓과 탐심은 성령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지난주에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되 겸손과 지혜로 행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가는 이 시기에 나라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와 상관 있는 일들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가족, 친지, 지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육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궁중 속에서 외로움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하는 화평의 통로, 중보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의 빛으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내가 보고 느낀 말씀 중에서 경험한 하늘 아버지의 빛을 나누는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이끄는 어둠 속과 육으로 끌어당기는 거짓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밖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넘치도록 하고 있으니 흉내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겸손과 온유와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일상을 다시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읽기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0명이 훌쩍 넘어서 그룹으로 말씀 통독을 하면서 하루에 진리의 말씀의 빛을 따라 일상을 살아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 때문에 자신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말씀의 기도가 이어지는 일상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남동생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져 가볼게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겨짐과 동시에 어찌도 그 강팍함이 없어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지, 딱 열흘간 쉬고 다시 간병으로 아들을 보살피러 찾아간 엄마에게 그 악이 폭언으로 이어져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전화가 왔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신은 엄청 건강하게 멀쩡하더라고요. 악을 쏟아내는 그 친구에게 처음에는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항을 엄마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저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어디까지 하라는 말이야? 말할 수 없는 본성으로 저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타일렀습니다. 남동생 일로 저희 가족은 매일 밤 9시에 가족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 받을 시간이 딱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1시간 남짓 전화 통화를 하고 끊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찌할 수 없어 올라오는 이 본성을 그대로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강팍해지는 듯 했습니다. 고스란히 그 마음 그대로를 가족 기도회 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저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위로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아,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여기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더 이상 무엇을 하라는 말이야? 이 속에 은연중에 나의 의로움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의지를 사용해 보겠노라고 갔던 일들이 어쩌면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믿음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치도록 달려가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난 후에 따라가야 될 길들을 앞서 달려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의 영혼을 케어하는 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일, 이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육적인 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잠시 멈췄습니다. 여전히 간병하고 계시는 엄마는 무지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람들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아도 10명에 9명은 다시 술을 먹습니다. 반복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현실과 믿음 속에서 헤매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남동생이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여전히 수술한 지 13일, 오늘 14일째인데 그 강팍함은 어쩌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동안에 어쩌면 더 악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라 제가 앞서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 보려고 다시 믿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의 일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극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질병 속에서 힘겨워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돕겠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아우르고
가정 세움을 하고 있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일, 내 소그룹 공동체를 돌보는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지금 즉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향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도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카카오 앱으로 우리 중보 기도가 오늘부터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벌써부터 기도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하고 댓글을 달아두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매일이 아닌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도의 앱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될 것인데,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앱이 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 중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그 일들로 통하여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뜻을 이 땅에 풀어놓으시고 그 빛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있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 할 때 주제곡으로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길 원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개인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고요. 이어져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앱으로 올려드린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실망치